마지막 주, 또 마지막 달, 또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도록 나라가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짝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홀수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몸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몸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바로 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큰 처방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시술과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달에 오늘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승리하며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혈과 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또한 여러분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다 건강한지, 혈과 기가 잘 돌아가고 있고 모든 면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통로가 잘 이루어지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고 마지막에는 배설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2월 인사는 주님이 오신 축복의 통로로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 축복의 통로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통로를 막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으로 지칭하며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는 너를 저주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축복권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올 다윗의 씨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돼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니 세계 위에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그러나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은 여전히 안 나오고, 사회 문제는 여전히 있고, 교회는 사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아니에요. 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갈등이 있고 고발 고소권이 얼마나 많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대로 여러분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가 아닌 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앉아 있어요? 또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는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그 다음의 문제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의 DNA를 받았고 그것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한 4가지로 나오는데 그걸 하나 더 우리가 덧붙여서 한 5가지로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첫째는 여러분 왕들이었습니다. 왕, 구약에 보면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악지배에 보면 율곡 이gat은 보면 이런 이야기, 임금이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정치에 큰 해를 끼치고 임금이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사업을 망쳐버린다. 여러분 막 한마디에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정치가 여러분 굴곡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대표자는 여러분 부모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라는 여러분 왕을 통해서 구약적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한 나라가 견고히 서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데 아합, 여로보암, 므낫세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좋고 안 좋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워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런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통로를 떠나서는 연결되지 아니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포도나무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가리키고 가지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 통로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러나 이 통로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너무 우리가 흠집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교회만큼 아름답고 교회만큼 좋은 게 없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요. 세 번째는 지도자를 통해서, 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축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 23절부터 쭉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화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그들은 누구의?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우리가 얹어 손을 얹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 중에 하나고, 여러분 그래서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안수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권위로 손을 얹었을 때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통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그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내가 축복권도 있고 뭐 저주권도 있다, 이건요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 근거가 민수기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는 분들이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좋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종이 축복의 연결 다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부가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부모가 축복의 통로권.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이로써 장수하고 이로써 잘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이 부모로 통해서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 효도하는 거, 이게 부모가 축복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모고 또 우리 자녀는 때가 되면 언제는 또 부모가 될 것이고 여러분 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스바냐서는 3장 17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스바냐가 쓰여질 때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갖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막히면 당신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탁 들어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유로 만드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3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그는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서 정말 예배를 본의 아니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배라고 할지 강의라고 할지,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한 딸이 고발이 들어왔어요. 고발.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는 아빠, 엄마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보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렇게 연결하게 해놓고는 소파에 두루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게 아닌 것을 배워서 딸이 담임 목사님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데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교회 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그렇게 예배를 봐야 될 때 딸의 눈에 비친 것이 아빠가 저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 예배를 보는데 소파에 두루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는 여러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프라인을 드리셨습니까? 예배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인데 이렇게 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시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훨씬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피비린내 나는 예배였습니다. 모든 게 불편했고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샤핑하듯이 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전 목사 설교는 어떻고 그냥 샤핑하다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 수능을 아이들이 봤어요. 수능을 보고 나서 자기들이 점수를 좀 예견도 할 텐데 공부는 하지 않고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고 어찌 보면 착각이고 어찌 보면 죄입니다.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거지. 그것이 잘 나오길 바란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00점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불편해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편하게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배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영상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더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강의다.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과 전부 다 이런 강의들만이 쏟아지고 지금이 어쩔 수 없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영상으로 다 지금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이 예배가 아닌 설교와 이런 것들이 나가면 전부 다 일세기 축복입니다. 일세기 성공이고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없고 고난은 없고 방송 설교자들을 보면 전부 다 적극적인 축복, 적극적인 사고. 우리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 이 축복의 통로가 됐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말 생명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하여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이 있고 아집이 있으면 여러분들 불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화로 간다는 거, 생각이 틀리는 이유 때문에 아집으로 인해서 서로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을 분배해 나갈 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데 좋은 땅을 다 선택하고 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런 아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좀 눈을 들어서 한번 보라. 동서남북 좀 한번 바라봐라. 왜 너는 좋은 땅을 다 갖고 가는 저 조카한테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오히려 평화의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뽑는다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터를 잡고 있는 그곳에서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내 터전이요 내가 이제까지 뿌리를 내렸던 그곳 갈대아 우리를 떠나고 화란을 떠나고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하지 않고 그저 떠납니다. 떠날 때 분명한 타겟과 목표가 있고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약속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갖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100살 되었을 때 낳았던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가서 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 어찌 보면 최고의 성과물이고 최고의 결과물이고 어찌 보면 보석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보석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보화인데 그 보화 하나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터전을 떠날 때도 그랬고 가장 마지막 얻었던 성공의 결과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다면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우리 추리해 놓으신 거 보셨어요? 좋아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뭔가를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볼 수가 있고, 어두운 이 세상에 누군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1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